자, 오늘 제목은 아직도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학생이 새로 산 신발이 없어졌어요. 선생님이 누가 훔쳐갔을까? 아주 지혜로운 선생님이에요. 한 학생을 발견했는데 이 훔친 학생이 신발이 좋아서 집에서만 신고 다니면 괜찮았는데 지혜롭지 못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지고 나와서 막 신고 다녔어요. 딱 걸렸죠. 그래서 선생님이 두 학생을 불러서 사정과 형편을 알아봤더니 이 훔친 학생은 정말 가난해서 신발이 없었고 또 이게 없어진 학생은 집에 참 부자라서 신발이 여러 컬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학생을 불렀어요. 보니까 저 학생이 너무나 가난하고 신발 살 돈이 없어서 신발이 없어서 훔쳤는데, 물론 훔친 거는 나쁜 거지만 지금 신발 도둑으로 저렇게 몰리고 왕따 당하고 있으니까 네가 용서하고 신발을 오히려 선물해 주면 도둑쟁이가 아니고 왕따도 당하지 않고 정말 우리 학교가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지혜롭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법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지리 가운데 이끌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신학교에서 어떤 한 학생이 회의하다가 교수님, 법대로 해요, 법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자네, 법대로 하면은 자네는 이미 지옥에 떨어져 죽었어.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하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죄를 통해서 지옥에 들어갈 운명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영원히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2700년 전 이스라엘 당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예레미야 1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들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야훼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의 말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네 가지 지도자가 나오는데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관리인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자,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얘기했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텐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길거리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니까 이 땅의 길거리에 음행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의 지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당연하듯이 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면 부모된 마음으로서 아프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요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빅토르 위구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죠. 거기에 주인공은 장발장입니다. 장발장. 근데 이 사람이 빵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에 살았어요. 19년 복역을 당하고 세상에 나왔는데 이 죄인을 받아준 자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나흘 동안 고생하면서 찾은 데가 바로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이 재워주고 또 먹여줬습니다. 밤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 나갔는데 이런 아주 멋있는 은잔이 있어요. 은잔. 야, 이 은잔 탐이 나는 거야. 이 은잔을 훔치면 내가 빵 몇 개를 더 사 먹을 수 있겠구나. 훔치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찰나에 자베르라는 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전과자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출소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전과자를 쫓아다니면서 또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야. 그래서 장발장을 다시 집어넣기 위해서 밤에 숨어 있는데 딱 잡았어. 근데 보니까 가방에 보니까 은잔이 있네. 올컷이 걸렸다. 그래서 신부님께 갔어요. 신부님이 딱 보고 눈치가 빨라. 이런 청년 형제님, 내가 형제님에게 은잔과 촛대까지 줬는데 왜 촛대를 놔두고 은잔만 가져갔어요? 내가 찾았는데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이 촛대도 가져가세요. 형사가 뭐가 할 말이 없어서 갔어요. 장발장은 이 신부님이 신고하면 자기가 19년이 아니라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사랑으로 긍휼로 용서해 줄 때 가슴이 칭하기 시작했고 가슴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세상은 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또 범죄한 우리를 또 다시 부르시고 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질병을 줄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로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이라는 것이죠. 또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예루살렘 성읍에서 찾기만 하면은 내가 이 예루살렘을 징계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을 내가 처리하리라, 회복하리라, 용서하리라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긍휼,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이 라함 뜻은 창자 아니면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범죄할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범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읍에서 이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아라.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또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수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소수를 중요시 여겨요.
세상 사람은 유명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향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부유한 자가 아닌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버트 모펫이 쓴 아프리카 탐험 여행기를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고원에서 마을들을 내려다본다. 사방에 마을들이 있고 오막살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 그 모든 집, 모든 마을이 아직 한 번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아, 언제 누가 저리로 갈꼬? 이 로버트 모펫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높은 곳에서 이 마을을 바라보는데 아직까지 이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아픈 마음으로 누가 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꼬? 라고 쓴 글을 읽다가 이 청년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갈 것이다. 내가 갈 것이다. 내가 이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아프리카에 갈 것이다. 그때부터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신학교를 나오고 드디어 아프리카 밀린 한복판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프리카 말을 배우고요, 짐승들에게 물리고요, 야만인에게 습격을 당하고 모진 가뭄과 비바람과 싸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횡단을 했는데 17,00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1873년 5월 1일 시체가 알라라 마을에서 발견됐는데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됐고요. 그 일길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다음 동네에 갈 계획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아프리카에 지금 큰 열매를 맺었는데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에는 이 이슬람 나라, 이 중동과 가까워서 이슬람 국가가 되었지만 그 밑에 케냐, 이디오피아 또 이 카메룬 그 지역,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는 기독교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복음을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악행이 너무나 심해져서 이제 이 땅을 멸하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만약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50명만 내가 구할 수 있어도 이 땅을 멸망시킬 것입니까? 아니다. 50명아 네가 구해오면은 내가 철회하리라. 50명에서 5명 뺀 45명 의인을 발견하면은 그래도 멸망시킬 것입니까? 아니야 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 50명이 아닌 45명이 아닌 40명을 내가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을 내가 발견하면 그래도 멸망시킬 것입니까? 하나님, 아니 10명을 의인을 발견하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악이 관영한 땅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또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총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또 7년 동안 극심한 흉년 가운데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에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을 내리셨는데 그 한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 부르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430년 중살이에서 건지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음에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나 같은 한 사람이 변화되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공군 일병이 외출 허가를 받고 수원에서 한 시내버스를 탔다가 이 버스 바닥에서 잃어버린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어요. 지갑이 뭘까? 열어보니까 거기 미화 2,824불이 달러가 들어가 있고 하나로 5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는 버스 터미널 가까운 인근 파출소에 그것을 신고했습니다. 근데 이 지갑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태국의 팩앤포모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파키스탄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전자회사와 이 수출을 계약을 맺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소매치기 나라 한국에서는 내가 실망해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 계약을 철회하고 다시 모국으로 돌아갈 쯤에 파출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잃어버린 지갑을 찾았다고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곧바로 원래 계약 20만 불을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국인의 정직함에 놀랐습니다. 이 한 사람이 지갑을 찾아줬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다시 했다는 것입니다. 자,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자는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는요, 1840년 9월 4일 영국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런던 뉴칼리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1863년 6월에 웨일스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때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캐롤라인 아내가 죽게 돼요. 풍토병으로. 낙심이 되죠. 그렇죠?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선교 본부하고 갈등이 생겨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조선에서 온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김자평과 최선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중국 끝에, 동쪽 끝에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 아직까지 그 조선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1866년 8월 16일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이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 모래톱에 좌초가 됩니다. 평양의 조선 군대가 공격을 했고 당시 조선은 외국에 대한 적대적인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 서양인이면 무조건 죽였어요.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 이름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충권 병사가 죽였는데 나중에 회고록을 보면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눈 퍼런 이 서양 사람이 웃으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웃으면서 빨간 헝겊에 쌓여있는 책을 자기에게 건네주는데 기분이 참 이상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이 박준권이라는 사람이 모교의 장로님이 됩니다. 집에 가지고 와서 숨겨놨는데 그의 조카 되는 이영태라는 조카가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그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 믿게 된 거야. 그리고 중국에 선양에 가서 한글로 구약을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박충곤이라는 사람에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전달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성경책을 줬는데 최지량이라는 12살 소년이 그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근데 소년이 아직까지 책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평양 성관리라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줬어요.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받고 참 감동을 받았어. 말씀에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이 종이 재질이 너무나 좋아서 감동을 받았어. 이야, 성경책이 왜 이렇게 책이 이렇게 종이 재질이 좋냐? 그래서 이것을 딱 찢어가지고
뚜루룩 말라서 담배를 폈네. 담배 피게 딱 알맞은 시기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집이 좀 허름해서 성경책을 다 찢어서 집 방 모두 다 이 구석구석 도배를 했습니다. 성경책으로. 근데요, 자다가 일어나 눈을 뜨니까 뭐가 보여요? 성경책이 보여요. 밥 먹고 천장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성경책이 보여요. 낮잠 자고 일어나니까 뭐가 보여요? 성경책이 보여요. 세수하고 방에 들어오니까 뭐가 보여요? 성경책이 보여요. 성경책을 원치 않아도 읽게 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 역사하시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을 찢어 쪼개고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글을 읽고 변화됩니다. 아,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 교회예요. 나중에 그 교회, 널다리 교회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교회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게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장대현 교회는 상당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평안 남도에 사는 1000명, 남자만 1000명 사람들이 그때 교회에다 몰렸어요. 남자가 1000명이니까 여자 애까지 포함해서 수천 명이 몰리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선교사님 와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이 길선주 장로라는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회개를 했어요. 내 친구가 죽으면서 돈을 줬는데 그 친구 아내에게 돈을 갖다 주라는 것을 자기가 뺏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증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눈물 바다이 되었고 그 회개형이 거기 있는 수천 명에게 덮치기 시작했어.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회개의 간증을 하더니 성령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성령 받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그 광경을 지켜본 노블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이 아마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매 집회마다 남녀가 다 와서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의식을 읽고 성령 받고 회개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붕회가요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 밤마다 이어져서요 이 성령의 불이 이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돼 가지고 평양의 모든 교회 또 한국에 이 붕의 불길을 당겼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서 죽은 지 40년 만에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땅이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어서 평양 대부흥회가 40년 후에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부흥회의 그 불길을 받아서 우리 남한이 말이죠 1000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고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복된 나라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냐면은 세계에서 장로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도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도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미국에 있지 않고 영국에 있지도 않고 바로 한국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놀라운 사건이에요.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헐벗고 힘들었던 나라가,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 경제되고 시위에 들어간 것은 한 사람의 순교, 핏값에 의해서 40년 후에 하늘에 미라의 땅이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여러분. 지금은 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선교 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600명의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선교대회에 참여하고요. 저도 선교사 중 한 명이니까 선교대회에 참여할 거예요. 오늘 일부 때 브라질에서 35년 동안 선교하고 계신 김용철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35년 전, 어렸을 때, 몇 살? 7살인가 9살 때 브라질로 이민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좀 잘 못해요. 근데 큰 은혜가 임했어요. 어머니가 1년 전에 먼저 여동생과 브라질로 이민 갔어요. 남동생하고 자기는 못 갔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 뱃삭이 없어서 못 갔는데 1년 동안 어머니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보내줘가지고 표를 사고 배를 타고 70일 동안 이 태평양을 건너서 브라질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는 도망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굴이 누군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합니다. 도착했는데 파라과이에 도착해서 가진 고생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재실 목사님께서 파라과이에 한번 오셨는데 그 부흥회에 참석하고 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소명을 받았네. 주의종으로 소명을 받았어. 그래, 내가 선교사가 될 거야. 그래,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제 브라질 아마존강에 가서 인디언들, 원주민들 대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그 아마존으로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이제 나이가 차니까, 수축각이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처녀 한 명만 보내주세요. 한국 사람. 아마존 강에서 어떻게 한국 여자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도하면 된다니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어떤 자매의 마음을 강타하셨어요. 감동을 주셔서 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강에 가서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디안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200교회를 세웠대요. 200교회를. 그리고 아마존에 하나님께서 그 만평짜리 땅을 사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빚을 얻고 그 만평 땅을 샀는데 거기에 선교센터를 세워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 많은 인디안들을 말씀을 전하고 신학을 시키고 말씀을 영적 훈련을 시켜서 선교사를 만들어서 그의 꿈은 20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거라는 것입니다. 35년 전에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가 초청해서 이 남미로 가서 브라질 선교사가 됐어요. 이 한 사람의 말이죠.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200개를 세우고 앞으로 2000개를 세우는 비전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2018년 2월 11일 어떤 사람이 홍콩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 이름은 여의도 순복음 구령교회고요. 그 선교사는 김영석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소명을 받고 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 한 80명 정도 등록되었고 60명 정도가 주일을 성서하고 있으며 또 28명의 신학생들이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주의종이 되어서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것이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수많은 사람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270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말씀 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정말 힘들어요. 세상에 지금 말세 중에 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심판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할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내가 손 놓고 예배만 드리기를 원하면은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상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해서 외적 성령 충만으로 능력 받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픈 자의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예수를 닮아가는 내적 성령 충만으로 예수 닮아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요. 내가 변화되면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고요. 내가 변화될 때 우리 순복음교회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순복음교회가 변화되면 하남시가 변화되고 하남시가 변화되면 이 나라가 변화되고 홍콩이 변화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